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또 한 가지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다. 전쟁에 대한 소문도 날 것이고 또 자연재해, 기근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러한 징조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믿음 준비 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듣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믿음 준비 잘하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이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이 재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난과 미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만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과 그때 당시 예수님 믿고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분, 사도 요한만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죠. 12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가 맨 처음으로 순교를 하시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이렇게 참수형으로 이렇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반듯하게 순교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시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으로 이렇게 순교를 또 하시고, 어떤 제자는 몽둥이와 돌에 맞아 순교하셨고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기도 하셨고, 어떤 제자는 살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순교하기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서 마지막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박해받은 모습들이었어요. 또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순교를 합니다. 성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하셨던 스데반 집사님이셔요. 또 그 후에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수많은 황제들이 250년 동안이나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250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냥 박해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불태워서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맹수들에게 죽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서 순교를 하셨던 거죠.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순교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다가 그때 당시에는 캐톨릭으로부터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1472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성 바돌롬의 대학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캐톨릭이 개신교도들을 이렇게 학살한 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똑바로 믿어보겠다는 이유로 우리는 면죄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서류 하나로 지옥 가는 그 죄가 면제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오직 성경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교황이나 캐톨릭에 있는 어떤 정책들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캐톨릭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성 바돌롬의 대학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죽냐면 3만에서 7만 명 가까운 성도들이 죽습니다. 시체들이 강물 속에 던져졌고 피가 세찬 물줄기처럼 흘렀다라고 강물이 이미 핏줄기가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단지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보고 싶어서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순교하셨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1900년도 초에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진짜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새벽 예배가 또 시작되었던 거고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신사참배도 우상 숭배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당을 지키면서 예배하기 전에 신사참배 먼저 하고 예배 드려라. 의식이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는 이유로 순교하십니다.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순교를 택한 것은 아주 오래전 100년 전,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있어요. 최근 2020년도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힌두교 마을이었어요. 그곳에 사는 수레쉬 형제라는 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50명의 주민에게 붙잡혀가지고 집단 구타를 당한 후에 목숨을 잃었어요. 주동자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수레쉬 형제의 그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고 함께 예수를 믿고 살았던 가족들을 위협해가지고 그 가족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죠.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순교자의 수가 지금 9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9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30만이 넘으면 그 도시를 시로 승격하잖아요. 세계의 시에 있는 사람들이 몰살당한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악은 그냥 의를 미워합니다. 도둑이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누가 신고해서. 그럼 도둑이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 되는데 신고한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를 붙잡은 경찰을 원망하죠. 악은 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한 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가인과 그가 드린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가인의 제사는요, 드린 가인 자신도 받지 않으셨고 제물도 받지 않으신, 자신도 잘못되었고 제물도 잘못된 그런 예배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걸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걸 찾아가지고 거친 후에 다시 예배를 드렸다면 잘했다고 하나님 받으셨겠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이 부족했지라고 몰라가지고 아벨에게 가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를 받으셨냐?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물어봤다면 형, 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형도 이렇게 한번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고쳐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 받으셨겠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분노합니다. 왜? 아벨은 의롭게 보시면서 나는 의롭게 보시지 않느냐? 나도 제물도 드렸고 나도 열심을 다했는데 왜 나는 의롭다고 하지 않고 악하다고 하느냐? 분노하면서 그 분노를 누구에게 전가해요? 아벨에게 전가해가지고 아벨을 미워해서 죽입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의롭게 받아주셔요.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지금 의롭게 받아주셔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롭게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게 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분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엄청 나쁜 짓을 하며 산다, 이 뜻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박철 목사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고 여겨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전해요? 너희들도 의롭게 되라고, 구원받아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만 구원을 얻으니, 의롭게 되니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미워해요. 왜 미워하죠? 자기들도 나름 착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나름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라를 믿고 부처를 믿고 무엇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너희 예수 믿는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너는 유독 그렇게 말을 하느냐? 니들만 의롭고 니들만 천국 간다라고 왜 이렇게 너희들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방법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를 미워하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받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도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요. 알라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알라도 천국을 말하고 부처도 극락을 말하니까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무엇을 믿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만 가면 되지. 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야, 저 목사는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옹졸하고 편협하지 않다고, 야, 저 목사는 진짜 우리가 좀 생각할 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다. 예수 위에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것은 다 가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박해한다고 해서 그 성경 말씀을 부인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미워해도, 심지어 박해한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너희를 더 미워할 것이다. 그럴수록 저와 성도님은 더욱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상하게 된다. 불법이. 11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거짓 목사들,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12절 말씀은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말씀을 전하고 거짓 가르침을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거짓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장사해도 된다, 돈 벌어도 된다, 열심히 벌어서 바쳐라, 이렇게 하니까 그 성전이 불법을 행하는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그 신앙인지 알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고요. 이것을 말하는, 이 불법이 상한다는 것이 이것을 말해요. 주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불법이 폭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폭증하게 될 거예요. 저 성도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돼요.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제 자신도 부단히 경계해야 되겠죠. 일부 예배 말씀 전하다가 이 부분 좀 제가 부담돼가지고 삭제를 했는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삭제하지 말아라는 또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이 말씀하면서 부담이 됩니다. 우리 아내도 들으면서 엄청 부담됐을 거예요. 그러나 또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잘못 가르치면 우리 성도님의 불법 아래 살 수밖에 없죠. 그러죠? 왜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알고 느끼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가? 성도님들 중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성도님들 중에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곳에 머물러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 네 인생 책임져 주니까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에 들어와서 먹고 자면서 기도하면서 살아.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깨닫죠.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 온갖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을까봐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왜 잘못 가르치는데 그곳에 머물러 계시냐고요.
왜 그냥 보고만 있냐고요. 그러면 내가 힘이 없으면 조용히 떠나면 돼요. 떠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이제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또 한 가지는 이건 아니다 싶으면 재직회가 있잖아요.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도 일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당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잖아요. 목사라고 하더라도. 회개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럼 저주받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제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하고 넘어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성도님을 말씀으로 속이고 착취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다 하고 그러나 떠나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방법.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성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성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임기 마치고 떠나면 되지만 성도는 이곳에서 자손 대대로 남아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도예요. 성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보다 성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재직회와 당회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회개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황이 우상이 되었다고 카톨릭을 욕할 필요가 없다. 진짜 교황은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근데 교황이 우상이 되었다고 카톨릭을 욕할 필요가 없다. 기독교는 교회마다 교황님이 한 분씩 계시지 않는가. 참 뼈있는 말을 했어요. 담임 목사를 사랑해야 돼요. 저도 성도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나 무조건 절대하는 것은 이건 죄악이에요. 안 돼요. 그것이 담임 목사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할까 하다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떤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행복누리교회와 성도님들 건강하게 세워가자고 만드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다. 아픈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죠? 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가는, 치유받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의인들만 모여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려면, 이건 진짜 이야기인데, 최소 1,000만 원 정도 신방금을 준비해야지만이 담임 목사의 신방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엄청난 큰 교회,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더 신방 받을까 말까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진짜 얼마나 한번 감사하겠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진짜 느껴지겠지.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이 예수님 오는 것처럼 좋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신방 한번 받으려면 1,000만 원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 안 되니까는 성도들 10명 정도 모여서 1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또 신방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임직하려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하려면 1억 원에 또 헌금을 내야 된다. 이런 소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하는구나. 이야기가 나오겠죠. 참 아픈 이야기예요. 아픈 이야기죠. 성도들 정말 헌금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진짜 헌금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드시면 헌금 봉투에다가 이름 적기도 부담, 이름 적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잔뜩 쓰세요. 잔뜩 쓰세요. 저도 복받고 싶어요. 회복되고 싶어요. 잔뜩 쓰세요. 기도 제목이라도. 그리고 이름도 적지 마시고
그곳에 내 신앙과 사랑하는 마음, 감사, 제복 다 담아서 헌금 시간에 그 빈 봉투 내세요. 빈 봉투 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면 저는 헌금 봉투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빼곡히 적혀 있는 게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내 신분의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겠잖아요. 괜찮아요. 정말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사람 보고 사람 의식해서 절대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간혹 해요. 우리 어머님도 이런 말씀을 했는데 참 아픈 이야기예요. 성도들도 있는 성도와 없는 성도가 차별당함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은데 일부 예배도 사과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차별을 느끼셨다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정말 그런 면들이 있다면 진짜 용서해 주세요. 은연중에 성도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인정받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들겠죠. 또 교회는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잖아요. 수평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런데 온갖 세상의 직함을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에서 그것을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도 일어서라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그러니 성도들도 교회 가면 저런 사람들이 인정받는구나 하면서 뭐예요? 그냥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 주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온갖 세상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의 기쁨을 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 세상에 나가서 추구하세요. 교회에서 요구하고 추구하지 마시고. 진짜 교회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으로 기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겸해할 문화들을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한다고 온갖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의 육체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 것 좋아하겠죠.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제가 부목사 때 어떤 안수 집사님이 농산물 취급하시는데 전국에 있는 한 가지 종류의 농산물을 다 그 해에 매점 매색을 해가지고 엄청난 큰 창고를 임대를 해가지고 몇 달 동안 거기에 정원 창고에 다 일을 저장했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올해는 가뭄이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은 그해 가뭄이 들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게 뭐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는 복을 주시는 불은로 믿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안중에 뒀고 나만 잘하면 된다. 야,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건 교회의 잘못이다. 가르치는 자의 잘못이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경고를 해요. 이 경고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불법이 증가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겐 해당되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제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치면 떠나라고 했잖아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근데 지금 이것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이야기들이지만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종교개혁자들이 95개의 반박문을 하면서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빠져나왔는데 그 반박했던 95개의 문 중에 일부분들이 지금 버젓이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 나왔는데.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불법에서 돌아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 이렇게 이 말씀과 해당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말 기도함으로 다 비워내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마지막 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불법에 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식어지겠죠. 어떤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 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웃 사랑도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물질만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이 식어질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경고하셨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이웃을 사랑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면서 아멘 하면서 듣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최고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또 형제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형제를 가장 사랑하는 건 뭐예요? 구제하고 베풀고 이런 겁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너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 전해주는 것이 형제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것은 믿음을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 주님 붙드십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 붙드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미움받아도 이것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해주며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네, 잘하고 계세요. 13절 말씀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죠. 정말 달콤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방법이 보이는 것들이니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성도의 사랑은 반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물질을 들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방법이죠. 끝까지 견딘다라는 건 뭐예요? 이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을 살면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10사람 중에 8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살아가고 2사람은 그것이 아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2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 정교회,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24억 명.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성도들 6억 명. 80억 명 중에 6억 명이 세상의 방법들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사랑하는 성도 견디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배하시고 끝까지 이웃 사랑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격려하며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4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가?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기근과 전쟁과 난리가 나면서 종말이 오는 것처럼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그러잖아요. 매스컴도 발달하고 언론도 발달하고 다 해서 이렇게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많고 교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기적과 같은 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나? 이건 불가능한 말씀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증거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그냥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평강도 좌평강도 다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땅까지 전해라. 이 사건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증거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불가능하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아무리 길게 살아도 40년, 50년 정도 살 것인데 어떻게 땅끝까지 이것이 증거될 것인가. 교통도 발달되지 않고 통신이나 매스컴도 지금에 비하면 원시적인 수준인데 이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기적이 일어나도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 기적 같은 일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온 유럽, 또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결국은 이제 중동까지 온 세계에 전파된 거예요. 기적이 현실이 된 겁니다. 정말 반드시 주님의 말씀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 어느 정도나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전 세계 인구 중에 민족의 개념으로, 종족의 개념으로 따지면 2만 3천여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 복음 전해라 하는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흐르는 시간까지 어느 정도나 복음이 증거됐냐면 종족에게 한번 이겁니다. 1989년에는 2만 3천여 개의 종족 중에 1만 3천여 개의 종족이 복음에 전파되었고 1만 1,000개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2,000여 정도의, 그러니까 1만 3천여 개의 종족만 복음 전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은요, 그 2000년 동안 했던 그 속도를 초월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2018년 보니까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을 들어가지 않는 종족이 500여 종족만 남아있어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2023년에는 더 종족이 줄어들었겠죠. 주님이 오시는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세요. 500의 종족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이 전파되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오실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도 이루어졌듯이 주님께서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저항이 너무 심해요. 마지막 남아있는 500여의 종족이 저항이 엄청나 심합니다. 5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주로 분포되었냐면
무슬림 지역에 대부분 남아있어요. 완전히 극강을 거부하는 이 무슬림 지역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족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만 될 수 있어요. 누가 가서 증거하지 않으면 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가서 증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순교 각오해야 됩니다. 내 생명 내놔야 돼요. 2011년인가요? 세물교회 단기선교팀이 단기선교 중에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이 되잖아요. 그때 목사님 한 분과 청년 한 명이 순교하셨죠.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엄청난 지탄을 하고 왜 위험하다는 지역에 갔느냐. 그곳 아니면 니들이 말하는 복음 전할 데가 없느냐. 심지어는요. 왜 그런 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욕먹게 하고 복음을 가로막느냐, 교회를 성장을 가로막느냐 하면서 성도들도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미전도 종족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 욕하려면요. 과거에 조선에 와서 선교하셨던,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도 욕해야 돼요. 왜 가지 말라고 하는 위험하다는 곳에 가서 죽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냐고. 근데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잖아요.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해줘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는 미전도 종족인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선교한 이야기 들었을 때 침묵하시든지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 내가 해야 할 것 우리 선교사님 목숨 바쳐 대신해 주셨구나.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각오하고 선교사님들이 무슬림 지역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주님 오실 날 앞당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더 빨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로 함께하고 물질로 함께 동참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에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여러 개 생기면 반드시 미전도 종족이 있는 무슬림 지역에도 우리가 선교를 동참해야 됩니다. 작게라도. 마지막 과업. 이 땅에 남은 마지막 주님의 과업이 이곳이에요. 함께 욕도 먹고 비난도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앞당기는 사역에 저와 성도님도 동참해야 된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오시지 않아요. 그러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주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난리가 나서 고통하고 아우성쳐도 절대 우리 주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영생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다는 기쁨의 소식과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재림하실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시고 사모하신다면 이 전도 종족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질로, 기도로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면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남은 선교 과업에 기도함으로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중요하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연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실임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뭐 하실래요? 단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행복 누리기 위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